거친 태풍의 영향 아래서도 지켜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갈망으로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주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들과 육체의 질병 등 삶의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버티고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주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19쪽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19쪽 시편 25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냐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내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끝난 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짧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제 첫째 날 지나서 둘째 날 장소로 출발하는 사진이고요. 다음 띄워주시고요. 지난 7월 23일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교회와 또 미리네 캠프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 사진은 이제 둘째 날 물놀이 하는 오후 시간인데 오후에 담임 목사님하고 김승 목사님 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23일 주일에는 비가 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음 날 갈 때까지도 흐리고 또 비가 조금 내리기는 했는데 물놀이 하는 시간에는 또 감사하게 해가 쨍하고 떠서 좋은 날씨 가운데서 즐거운 시간들을 또 잘 보내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는 또 이 날씨를 위해서 저희도 같이 기도했거든요. 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뿐만 아니고 또 우리 귀한 청년들 또 많은 성도님들의 다양한 도움과 섬김이 있어서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제도 있었고 또 기도도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큰 한 가지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에 너무나도 당연하듯 그렇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만났던 하나님,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또한 응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셔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운 시간들 그렇게 가지면서 감사한 시간들 잘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피드백 잠깐 보여주시면, 네, 제가 요거 보냈어요? 요거 아닌데, 겹쳐서 보여주셨군요. 네. 제일 위에부터 보시면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다. 오랜만에 기도회를 해서 좋았다. 물론 제가 이제 간추려서 또 은혜로운 피드백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네, 가장 유익했던 피드백 보시면 예배와 기도의 이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수련회 기간 받았던 은혜, 친구들과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이렇게 또 써졌고요. 다음 보시면 네, 좀 안 보이시죠? 잘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랜만에 기도회를 나눠서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런지 집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너무 오랜만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본 것 같다. 찬양도 살면서 이렇게 많이 불러본 것이 처음이다. 중고등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드린 게 거의 처음이었어서 그게 제일 큰 은혜인 것 같다. 또 다음 보시면 안 친했던 친구들과 말해보고 밤에 같이 놀아서 감사했다. 오랜만에 한 기도회도 너무 좋았다. 레크레이션도 너무 재밌었고 나가서 수련회 한 게 오랜만이라 다 좋았다. 기도회 할 때 소리내서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큰 은혜였고 기억에 남는다.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재밌기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었습니다. 중1의 피드백인데요. 다 좋고 추억이었다. 다 개성있게 재밌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네, 그 말고 아까 마지막에 띄워주신 거 네, 여름 수련회 내내 행복했다라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맨 밑에 있네요. 네. 여름 수련 내내 행복했다. 중1의 고백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남자아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시대가 저 때는 좀 당연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여름 수련회인데 참 힘들다. 아이들이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경험도 해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여름 수련회 우리 선생님들과 기도로 준비하고 또 부모님들과 기도로 준비하며 또 이렇게 준비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이들이 또 오래간만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을 잘 만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중고등부의 슬로건을 하나 제가 제시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우이동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선생님들 필요합니다. 나이 상관없고요. 믿음의 연수 상관없고요. 해봐야겠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저에게 또 아니면 윤성원 부장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함께 우리 아이들을 또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데 동역할 수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 30분이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원래 금요기도회 때 설교 제목 정하지 않는데요. 제가 오늘은 시편 25편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 정해봤습니다. 제목 보시면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표현이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좀 해석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는데, 밑에 조그만 글씨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간절히 바라다, 또 비슷한, 또 동일한 말인데요. 갈망하다, 마음에 두다, 사모하다, 소원하다. 우러러 보다가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시편 25편 1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러러 보다라,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표현이 가장 와닿으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까요? 우러러 본다,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고 마음에 두고 사모하고 소원하고 또 주님을 기다린다. 어떤 표현이 가장 와닿고 또 아니면 내 마음, 우리의 마음에 가장 맞는 표현인지를 한번 골라보시고 마음에 두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계속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혀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 마음과는 다른데 라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금요기도회로 이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는, 또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며 마음에 두고 사모하며 기다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25편의 저자는 표지에 써 있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바라지만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 보기를 원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 갈망, 사모함, 기다림이 생겼던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도 부인할 여지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평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라봄과 기다림은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 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4학년 때 5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베스트 프렌드인 아이와 같은 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서 그 친구와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학년 때도 같은 반이 돼서 그렇게 같이 친하게 잘 지내고 싶어서 너무나도 간절한 소원이 우리 딸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반배정 어떻게 되죠? 요즘 반배정 선택하는 거 아니죠. 요즘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른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딸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이 간절한 소원이 자신에게는 또 얼마나 간절했던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저와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몇 학년 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베스트 프렌드와 같은 반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도 아빠가 목사고 엄마도 사모고 하니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과 같은 금요철야 시간에
저는 못 봤는데 아내가 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딸의 간절한 기도, 또 부모의 중보기도 어떤 결과를 낳게 됐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믿음이 없으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대로 그 베스트 프렌드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필요한 상황이 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주를 앙모하였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주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편 25편에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었던 그 원인이 있는데요. 본문 2절에 보십시오. 그가 원수를 상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고난과 시련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들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어쩌면 잊어버릴 만하면 주시고 또 넘어갔다 싶으면 또 주시고.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 땅과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더욱 잘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선한 뜻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또 표현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상황 또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며 찾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어떤 재앙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또 사랑하시며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러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인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3절에 보시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러러 보며 의지하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원수를 통해 수치를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또 본문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또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동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발이 그물에 걸려 있을지라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보면 시편 25편의 말씀 중에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또 7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또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또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하고, 마지막 부분에 인자와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국률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정직과 정의, 인자와 진리로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품에 의지해서 더욱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록해 놓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르침과 지도를 받고 교훈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 온전하게 알게 되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서는요,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라는 그 기치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천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 매일 3가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것, 두 번째로는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서 100일 동안 성경 일독하는 그 챌린지, 또 세 번째는 기도와 찬양을 5분씩 매일 하루에 해보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잘 참여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모두 잘 참여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굳건하게 우리 선생님들 또 학생들 모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성경을 묵상하게 하고 또 성경을 일독시키고 기도와 찬양을 하도록 프로젝트까지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기도와 찬양이 아니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을 향한 우러러봄과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믿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없는 믿음 주님께 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러러봄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귀신 들렸는지를 물어보셨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답하면서 이렇게 아이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9장 22절 마지막에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아버지의 대답처럼 우리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선하게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셔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또 우리의 큰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간구에 합당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또 사모하고 의지하고 기다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긍휼 또 인자와 선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오늘 시편 25편에서의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 그가 택하며 살아갈 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땅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자신도 살아가고 그 자손들까지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과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친밀함이라는 것, 주님과 나누는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나누는 우정. 이렇게 주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면 주의 임재, 또 주님과 동행함의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바라게 되는가, 우러러보게 되는가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응답하심, 은혜가 필요할 때 찾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찾게 되고 또 함께하게 되므로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저의 믿음의 삶을 잠시 돌아봤습니다. 사실 돌아볼 필요도 없이 제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긴 합니다. 비록 목사지만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당장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우러러 봤었나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많은 경우 어떤 이유가 있었고 또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또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저를 하나님 곁으로 붙들어 두시기 위해서 이 사역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 17년째 선교단체 간사로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 저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 선한 것이 있어서 능력이 있고 하신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부르심과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떠한 이유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곁에 붙들어 놓으시고자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믿음의 삶 가운데 붙들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일들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또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금요 기도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받는 은혜와 축복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